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도 선포케 하실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외식과 속된 마음이라는 죄를 지적하시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겉만 보는 사람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 그것을 제어 신앙 고백자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가장 위험한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천국 시민의 경건 생활의 모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아주 좋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다.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을 비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3대 덕목을 폐지시키거나 무용론으로 주장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 중요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떻게 잘못된 형태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행되어지고 있는가를 지적하시면서 참된 구제생활, 참된 기도생활, 참된 금식생활을 가리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란 말씀을 우리가 촘촘히 들여다보면 구제, 기도, 금식 생활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의를 실천하는 당연한 삶의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뭔가 내세움이 그 당시는 있었구나. 이 의라는 걸 내세움의 도구로 사용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의를 실천하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는 구제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5절로부터 15절까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강조점이 모두 다릅니다. 구제 생활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제 생활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이다. 구제 생활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이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그렇습니다. 생활이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창을 여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금식 생활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 이 세 가지 생활은 다 같이 인간의 이기심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경건한 인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는 우리가 구제할 때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경건생활, 그리고 기도는 내 영혼에 대한 이기심을 극복하는 삶을, 금식은 육체를 향한 육체로부터의 욕심을 극복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을 비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은 좋은데 그것이 잘못된 동기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주석은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인간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목적이다라고 이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좋은 목적이 어떻게 잘못된 동기로 수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면서 참된 구제 생활의 의미와 참된 기도 생활의 의미, 그리고 참된 금식 생활의 의미와 이로 인해서 참된 경건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구제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제 생활은 어떠한 특성을 가집니까? 첫째로, 구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구제는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구제는 공동체의 의무이다. 구제는 공동체의 의무이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전제가 의무입니다. 참된 구제 생활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 생활의 부분이 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임을 깨닫고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약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돌아올 걸 감지를 적어놓고 구약 신명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제 성경은 286페이지 15장, 구약 신명기 15장 11절 286페이지. 왜 당연한 의무인가?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왜 되어야 되는가?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해석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뭐 해도 되고 일단 내 발등에 불부터 끄고 우리 가정에 지금 오늘 카드값 받는 것부터 이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할렐루야, 아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41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41편 제 성경은 832페이지 시편 41편 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본복하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래도 외면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건짐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잠언서 19장 10편 뒤에 잠언서 1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지른 시민이 있어서 그냥 지르면 그냥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구제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이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과 같이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강조된 교훈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해야 할 그런 실천해야 할 그런 생활임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제 성경은 302페이지 신약 302페이지 쪽 갈라디아서 2장 2장 10절 말씀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바울이 그럽니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거다. 그러나 이것은 부탁이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이것을 실천해왔고 실천하기로 이미 노력하고 결단하고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며 이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데 이 선교의 사명 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일이다. 그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다. 그러기에 나도 본래 이것을 부탁 이전에 힘써 행하여 왔노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은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선교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와 함께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그것은 구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었던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면, 둘째로 구제는 엄밀하게 행해져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제는 엄밀하게 행해져야 한다.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져야 한다. 본문 예수님 당시 이 중요한 구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어지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그들은 어떻게 구제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마태복음 6장 2절 받들어 본독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그들은 어떻게 구제 생활을 하고 있었나 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 이거 뭐야? 이네들 왜 저래? 저네들 왜 저러나? 즉,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사람들의 인기와 시선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은 좋으나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저 왜 저래?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어대며 구제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 시대에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부분 기도하시오 이런 나팔가 있었고, 또 뭐 버버버버버버 긴급을 알리는 구제 나팔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각 소리 이 파장에 따라 그네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사이렌을 울리듯이 그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 말고 상점 문을 닫고 구제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 대부분의 구제하러 나가는 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좀 봐줘요. 내 지금 가잖아요. 이제 구제하러 나갑니다. 각색하면. 이 구제하는 선한 인간,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인간, 나를 좀 봐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은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좀 봐요. 이 잘나는, 당신도 하고 다르잖아요. 당신하고 내가, 그게 달라요. 내가 지금 구제하러 가요. 이겁니다. 이들의 구제 동기는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자기 자신을 가시하고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한다는 원어의 뜻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 등장해서 연극하는 배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있었지만 그 구제의 동기가 단순히 연극적인 동기에서 실천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상이 없다. 이 절로 가면 그들은 끝에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상이 없다는 말은 이미 전액을 다 가불해서 다 받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사람들의 칭송으로, 사람들의 인기로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사람들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와, 저분 대단해. 돈을 벌어도 저래 벌어야 돼. 벌어갖고 남 다 주나 봐.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부자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자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이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느냐? 주석은 이 말을 저도 해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메트윌리 주석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 흥미있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 알리신 적이 있습니까? 구제 후에 나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자신에게라도 하지 말아라. 자신이 듣지 못하도록,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기억 속에서도 구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라,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결한 구제로 남을 수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로 구제는 엄밀하게 행해져야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행해져야 한다면, 세 번째로 구제는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제는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 시작.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제를 통하여 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제를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값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파멸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이 은혜에 응답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또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먼저 사랑하십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웃을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첫째 구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로 구제는 엄밀하게 행해져야 한다면, 세 번째로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면, 네 번째로 구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제는
주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아멘. 돈과 물질. 머리 흔들립니다. 여기 이제 잘 됐어. 오늘 우리 저를 잘 아는 정말 우리 어쩌다 보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이 되셔서 근데 어느 날 노예에서 왜 우리 동기들 시차례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뭐라는 다른 사람은 목사 될 줄 알아도 저 강영수 저거는 목사 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다고 목사님 저 와가 계셔 지금. 저 와가 계셔 우리 목사님 장숙규 목사님 사모님 할렐루야 박수하죠. 여러분 우리 저 목사님 아십니다. 얼마나 이제 진짜 정인이 오셨어. 이 강영수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인지. 진짜 보증인이 저기 계신다니까. 목사님 맞죠? 그래 말하면 맞겠죠? 진짜 목사님 지금 돈과 물질 머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진짜 머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 앞에 저는 돈에 대해서 그래서 눈 깜짝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남들은 목숨 걸지 몰라도 나는 이미 젊을 때 너무 질러받고 서받고 그래서 별로 그걸 몰라. 그 돈에 대한 마력도 몰라 나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마트 가면 내보고 이거 얼마 전에 묻지 마라 하잖아. 그런 관심 없다잖아. 이번 LH 사태만 보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 물질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습니까? 그 간부들이 좋은 직장 다니다 아파트 투신하고 한두 명 나고 뛰내리고 잡히고 이런 것만 봐도 이것을 위해서 돈과 물질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 물질을 내어줄 때 탐욕을 극복하는 경건한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어 나가는 것임을 삶에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내어줄 때 탐욕을 극복하는 경건한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알아. 삶에 적용되어 봐야 알아. 만약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선전을 하고 나를 앞세우고 자신의 한 일을 알리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렇소 나는 저렇소 라고 알리기 시작한다면 물질에 대한 극복은 극복할지 모르지만 명예에 대한 또 다른 욕심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알려지는 것까지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배민 5천억 이야기했죠. 재산 다 내놓은 거 5천억. 김봉진 또 1,000억 또 내놨대. 내 말은 이거야. 우리 사울교회 지금 이 땅 하나님이 깨끗한 땅 453평 깨끗한 땅 지으라고 남들은 땅이 없어서 성전 건축 못 하는데 은행 등기, 조상 대대로 은행 등기한 건 없는 이 땅을 사울교회에 드렸잖아. 이 시대에 누가 그래? 이 땅이 지금 이기에서 제일 명당 땅이 우리 사울교회 땅이야. 조상 대대로 보통 아파트나 땅 같은 거 보면 등기 설정이 들락날락 뭐 가등기 설정, 건조당 설정이 있다니까. 근데 이 땅은 조상 대대로 건조당 설정 한 번 없는 그런 깨끗한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 사울교회 강문수 목사가 알아서 지으시라고 드렸어. 그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물론 우리 사울교회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구제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그게 없으면 전도라도 해갖고 이런 사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5조도 내놨지. 누가 10조 내놨지? 요 앞에 10조 내고 5천억 내는데 또 1,000억 내놨다니까. 이 친구 교회 다닌다 그랬죠. 이런 사람 전도해야 사울교회 1,000억도 직원들 때문에 보너스를 1,000억 한 사람한테 얼마 돌아가는데 계산기들이 5천만 원씩 돌아가더라. 직원 한 사람당. 그걸 그냥 내놔. 5천억도 내놔. 여러분 기도도 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울교회 성전 지을 거 아니야. 남들은 이런 땅 없어서 못 짓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왜 땅이 있는데 아무 등기도 없고 이런 땅이 있는데 왜 안 지어? 제가 밥상 하나님이 저희한테 밥상 차렸으면 여러분이 그 위에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까. 그것까지 내가 해? 다 선정건축 이룰 줄 믿습니다. 전도해.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천억 내 호주머니 10,000원짜리 나오듯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전도해라는 거야. 여러분 능력 아니면 전도라도 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설계 우리 유원진 교수가 그저 설계해 주겠다고 저기 붙여놨는데도 이 말이 아니지. 지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알려지는 것까지는 우리 배민 김봉진처럼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사도행전 4절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납했을 때 이 일이 교회에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 알잖아요. 그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참 순수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바나바 하나님 배터리 물질을 기억했는데, 그래서 기록하시는데, 그러나 같은 교회 그 시대 다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동기에서 구제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가시하려고 했습니다. 될수록 자신을 많은 것을 낸 것처럼 가시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성경은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는 경건하면 꼭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경건은 일단 거기 기준을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죄를 범하지 않고 이런저런 장소에 가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경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신약 야고보서 1장 27절. 제 성경은 371페이지. 제 성경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7절. 자, 경건은 무엇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경건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구체적인 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건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거룩 거룩 형제님 거룩. 저는 하도 벨락이 살았어요. 벨락이 커서 그런지 눈도 깜짝으로 안 속더라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를 통하여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거룩하고 경건한 인격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실천되고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창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대지로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또 하나의 덕목은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제 생활과 함께 기도 생활의 중요성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9절로부터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현황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서두에 외식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초점과 시선이 모이는 장소에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장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기도, 즉 대표 기도는 짧게 할수록 좋은 것이며 개인적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주석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무서워. 그래서 한전도사 시킨다니까 자꾸.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다 끝나버리니까 목사님 말씀은 언제 전합니까? 무서워서 대표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다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야, 대표 기도 시키다니까 설교는 언제 하라고 하나? 무서워.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전혀 없이 주일 대표 기도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잘못된 기도 유형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가 그랬죠. 여러 가지 나팔이 있었다 그랬죠. 기도 드리세요, 구제하세요, 무슨 여러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릴 때 시간이면 나팔 소리가 또 여지없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나팔 소리 중에 그것은 길게 울리는 거,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라는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길 가는 사람들이 왜 마치 우리가 민방위 예국가, 옛날에 예국가 나왔잖아. 6시 딱 되면 동해강 길 가다 차렷 그 길에 딱 이러듯이 또 우리하고 똑같아.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길 가던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예국가 울려 퍼져 나올 때 길에서 멈춰 선 것처럼 가는 길을 멈추고 하는 것을 멈추고 서서 성전을 향해서 될수록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처럼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증명하려고 남들보다 오히려 기도 끝났는데, 나팔 끝났는데 더 오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끝났는데, 나팔 끝났는데, 이제 민방위 태극기 예국가 끝났는데, 그럼 국기에 경계 딱 끝내고 딱 가면 되는데,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 당시에 문화에. 그러면서 그네들을 그겁니다. 내심 보라,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보라 나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라고 자신의 경건함을 입증하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은 불꽃 같은 안목으로 꿰뚫어 보시고
우리 머리카락 수도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걸 깨뜨려 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위선자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주문부문하지 말아요. 딱 7절 마태복음 6장 7절 뜻을 세우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기도의 반복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물어봤어. 우리 자부 보미를 우리 가정에 보내실 때 집사님은 나루가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대. 그런 자부를 보내달라고, 리브가 같은 그런 자부를 보내달라고, 그런 믿음의 딸을 보내라고 초등학교 2학년 그러면 한 30년 20몇 년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마일리지는 뭐 여행사, 저는 외국 나갈 경험 한 번도 없으니까 여행사 마일리지는 이야기도 조금, 여러분, 제만큼 돈 많고 시간 많았던 사람이 외국 한 번 안 나가봤다. 이건 진짜 참으로 이상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마일리지가 이런 아무리 외국 좋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도 그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어. 소멸돼. 응? 다 소멸돼. 마트 시장 마일리지 다 소멸돼. 그런데 기도의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쌓기는 어려워. 마일리지, 기도의 마일리지는 포인트는 쌓기는 어려워. 참 어려워. 근데 포인트가 쌓이면 소멸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아멘. 서먹는데 어떻게 서먹나? 우리 강나루 미국 갔다 오고 공부하고 이제 결혼.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결혼 못해요. 못해요. 아파트도 못 구해요. 못해요. 삼포 사포가 저 나루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 삼포 사포. 못해요. 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엄마는 기도하니까 우리 리브가 같은 딱 집사님이 원하는 우리 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준 거니까. 우리 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난 날, 마지막 내를 만난 날, 우연히 난 다른 일로 어디 갔는데 지는 뭐라 하냐면 그날 작전기도 끝나는 날이랬지. 머리는 신랑감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포기했대. 그날 이제 하나님 그날까지 안 주니까 작전기도 끝나고 포기했대. 포기하고 나는 이제 이래 살아야 되는가 보다, 결혼만 하고 사는가 보다 이라고 포기했대. 그건 그 인생이 포기고,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더도 덜도 않게 나루와 보미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사용하느냐? 5분에 나루가 지축지구, 여러분 지축지구 아파트가, 할렐루야? 아멘. 첫째 고향 시민이어야 되는데 고향 시민이 아닌 사람은 지축에 들어올 수가 참 어려워.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루를 지축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신혼부부 수백 명을 제치는데 이중하지 말아갔대. 이중 중복 접수. 분명히 고지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중 중복한 세대들이 수백 명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나루는 절대 안 돼. 못 들어가. 또 봄이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지는 시집 올 때 전부터 지 아파트가 있어서 안 돼. 아파트 소유자가 돼서 안 된다니까. 못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건 이야기, 화장실이 2개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뭐냐면 포인트는 그렇게 사용한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를 그래 쓰신다니까. 안 되는 거.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이제 결혼 못해요. 집도 장만 못해요. 우리 못 가요. 지는 못 가지. 하나님 보내시죠. 그게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포인트를 쓸 때 그래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약속의 기업을 천대까지 이어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아들, 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첫 수혜자야. 그 지금 날 때부터 할아버지 안겨서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중에 어느 때 포인트를 사용할지 믿습니다. 그 포인트 써요. 지금 포인트가 매치니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니까. 내 신용카드를 얼마 쓰는지 이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그래서 나 그런 거 연연하지도 않아.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그 자체를 주문부문 이 말은 그 반복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어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나루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할렐루야. 아멘.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실려있지 않는 기도,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참된 기도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고 실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를 살펴봅니다. 9절 뜻을 제가면서 받들어본가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뜻을 제가 받들어 본다고 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업계 성도들 삶의 신앙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11절 무슨 말이냐면 11절 뜻을 제가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도 중요한 초점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함을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참된 초점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매주마다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작식 묵도 드릴 때마다 꼭 제가 놓지 않고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교회 위에도 함께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참된 기도는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임이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난산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극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 그것은 기도의 극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정반대로 왜곡하며 뒤집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제발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아이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영락없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탓하기 이전에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제발 아버지 뜻대로 말고. 참된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참된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참된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원을 위해서 단순히 내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이기심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의 거룩한 창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에 거룩한 창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또 하나의 덕목은 금식 생활입니다. 16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올라갑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자신을 위해 창을 여는 것이라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지난번 제가 뭐라 그랬죠?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까워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드려야 되니까 그게 금식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잘못된 금식을 비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 마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굶고 있어. 여러분 나를 똑똑히 좀 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띠가 납니다. 표띠가 나. 표가 나. 이들은 경건의 참된 의미를 자기 내부에 있는 영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형태에서 경건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흉한 얼굴로 주님을 위해 굶고 있다. 나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태도로 경건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영성의 경건을 주께서는 비판하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외적인 경건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외적인 경건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그 사람 20이 됐다, 40이 됐다. 와. 그렇게 경건하다고 무조건 일단 접어두고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와, 저 사람, 야, 20, 40이 됐다. 우와. 한국 교회는 특히. 그러면 참된 금식 생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참된 의미의 금식은 영적인 목적 혹은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춤이라는 금식 단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애 가운데 중대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 민족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아멘. 금식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 17절은 어떻게 하랍니까? 17절 뜻의 세계를 받들어 본 겁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즉 이 말은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에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날마다의 일상을 매일 하던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금식할 때 갑자기 달라져 깨재재 거의 죽어 하면서 금식해. 그러지 말고 바르게 그냥 늘 하던 대로 감사와 기쁨을 갖고 평상시대로 그 패턴을 계속 관리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 금식을 통해 마침내 탐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는 조용한 시간에 자기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면 배고픔과 굶주림을 극복하는 훈련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을 향해 영적으로 맑은 창이 열리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맑대.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지금 금식맨이야. 들어보여. 정말 성전적 정말 금식맨이야. 영이 맑아집니다. 이 맑은 창에 하나님의 위대한 지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맑은 창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맑은 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금식할 때 우리 영혼의 창이 맑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맑은 창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 엎드려지게 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뭐랍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여러분도 이토록 놀랍고 축복된 금식 생활로 조용한 시간에 자기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창이 열리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창이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구제 생활을 통해서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금식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창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